할렐루야. 주님 오신 성탄절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 바로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기를 죄, 바로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전 세계 모든 70억의 인구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바로 죄는 그러면 뭘 죄라고 말하느냐?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헬라어의 원뜻은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자유도 기쁨도 마음의 평안함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바다 끝에 가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물속에 내가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나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날마다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부자는 지옥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부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옥이 뜨겁고 못 견뎠으면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곳과 그것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사람이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부자가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서 저 세상에 나처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거기는 목사와 선지자들, 그런 집사, 권사, 장로들이 있느니라. 그들이 전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사람이 살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내 앞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내 영혼도 내 앞날도 내 삶이 하나님 옆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앞날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 앞에 있는 가게집에서 낚싯대를 외상으로 샀어요.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안 돼서 그것을 갚지를 못했는데, 가게 앞을 다닐 수가 없어서 항상 가게집을 멀리 돌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희를 돌아서 그리고 집을 다닌 그런 적이 있어요. 나중에 빚을 갖고는 얼마나 속이 편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빚을 졌다는 것이요. 이것을 갖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함도 자유함도 아무것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도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매우 추운 날인데 새벽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깨어봤더니 구치소의 교목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오전 8시까지 교도소로 좀 교도소 교목과로 좀 나와주세요. 절대 비밀로 하시고요. 목사님께서 3년 5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6명의 사형수가 내일 오전에 사형을 받게 된대요. 쿵쿵 울리는 그런 심장을 절제하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은 검사, 의사, 교화의원, 구치소장, 교목과장, 보안과장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잠시 후에 사형수들이 들어왔어요. 6명의 사형수들은 손발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긴장해서 숨막히는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물론 목사님도 아주 매우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구치소장이 한 사람씩 인정신문을 한 다음에 얼굴에 신두건을 씌운 다음에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죽음이 확인이 되었어요. 이른 아침에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느낀 목사님의 소감은 나는 그곳에서 인간의 마지막 4가지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믿음과 미움과 소망과 회개도 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오물을 쏟고 가는 비참하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또 두 번째는 두 눈을 무릅뜨고 이를 갈면서 원한을 품고 교도관들과 집행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원한을 품고 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두건을 머리에 씌우는데도 교화의원의 옷을 붙잡고 제발 내가 좀 사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 교화의원을 붙들고 애걸하는 아주 난감한 그런 모습을 보았대요. 마지막 4번째 사람은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고 이렇게 외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에게 구치소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영치금을 모아둔 것이 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 백병원에서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7살 된 김혜미에게 전해주시고 저의 눈도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해 주세요. 또 저의 시신도 의과 대학생들의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 손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파출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나의 나쁜 행실로 인해서 저는 가정 파괴범이 되었고 여기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와 같은 사형수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청소년 전도에 힘을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교도관들에게 인사했대요. 교도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한 교도관과 의사와 검사와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에게 또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인사를 아주 깍듯이 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죄수 역시 영치금 70만 원을 소년 소녀 가장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남기고 이 사람도 역시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래요.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살다가 천국 갔는데 천국을 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죽음의 모습도 아주 매우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다윗 왕처럼 화려하고 빛나는 승리한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유약하고 초라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언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예수님의 근본적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완전히 비우시고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놀랍게도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리는 짐승의 냄새와 분뇨 냄새가 가득 찬 그런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목마르고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는데 그에게 베푼 자리는 고작해 마구간이었고 그에게 베푼 최후의 대접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은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오늘 꽃꽂이도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로 이 교회력으로 맞춰서 만든 그런 꽃꽂이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 낳은 것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힌 것인데 바로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부터 큰 비난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정결하게 믿었던 이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는 아마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마침내 아이를 낳은 것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기막힌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멀리 애국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유랑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계속 가난과 궁핍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십자가 고난의 행진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오직 겸손과 온유로 인내하면서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낮은 자리가 있었고 그의 천한 자리는 멸시, 천대와 그리고 잔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관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를 배척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그러면 어떠했느냐? 그 하나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혈통은 예수님은 아주 매우 고귀한 그런 혈통일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초라하고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모두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풍채가 준수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한 순처럼 여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출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등장하면 큰 행복과 부유와 번영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자들은 너무나 실망했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던 것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비난과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골고다를 향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큰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다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친히 비천의 자리, 멸시 천대 자리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누가 조금만 업신 여긴다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 펄펄 뛰면서 우리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천한 자리라도 온유한 겸손함으로 내려가서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배워보세요. 그때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1939년에 27세의 청년으로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때 일본 경찰관은 임직식 순서에다가 동방요배 천황에 절하는 순서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장로님은 단연코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일본 고등계 다다찌와 형사와 조선인 홍상혁 형사는 그들을 붙들어다가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고, 또 홍상혁이라고 하는 형사는 8년 동안이나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므로 홍상혁만 봐도 경기를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고, 밤에도 놀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날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자 8년이나 괴롭히던 이 홍사경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허리에 차고 있던 긴 칼을 뽑아들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 칼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를 빌었어요. 그때는 장로님께서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기도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조용한 어투로 말을 했어요. 미안할 것 없습니다. 다 국가가 없는 이런 우리가 불행 때문인데 어서 강원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이름을 가명을 쓰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하며 그러한 장로님을 하나님께서는 크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저 낮고 천한 자리, 멸시받는 자리라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려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굴욕을 다 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몇 가지의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상처를 입었으며 큰 슬픔을 당했어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에요.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의 무서운 채찍으로 예수님께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이마는 가시관으로 찔려서 피가 낭자했어요.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끌고 갈 때도 주님은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바로 묵묵히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짐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로마 군인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고 코도 눈도 다 삐뚤어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가시관에서 흐르는 피와 물과 핏덩어리는 사람의 형체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고 비난한 것이에요. 가장 선한 자를 가장 악한 자로 비방하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것은 더 없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차라리 옳은 일을 위해서 매를 맞고 투옥되는 것은 보람이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해를 받아서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받았다든가 간음한 사람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는 것은 죽기보다도 큰 고통이요 아픔일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가장 선한 자를 가장 악한 자로 처형하는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에 이런 극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감람산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정도로 정신적인 큰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주님은 아프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어요.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순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가장 큰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것이요 공의와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의의 법을 확실하기 위해서 흠없는 예수께서 대신 죄를 지시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후에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뜻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그 순간만은 저주의 대상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만은 영적인 참담함을 느끼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에요. 로구리 양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국가가 너무나 풍기문란에 빠졌어요. 이 애화집에서 본 내용인데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음란이 크게 달했어요. 왕은 국가에 칙령을 내리기를 만약에 지금까지 간음을 범하는 사람은 모두 다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칙령을 내렸어요. 근데 제일 먼저 죄를 범해서 붙잡힌 사람이 왕의 아들인 왕자였어요. 신하들이 왕자를 끌고 와서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은 심한 갈등에 빠졌어요. 바로 왕은 공의의 법대로 하면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의 법대로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이나 다름없는 외아들의 두 눈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은 국가의 공의를 위해서 소를 버리고 대를 선택했어요. 아들의 눈을 뽑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호를 해요. 그러나 왕은 외면했어요. 신하는 냉정하게 한 눈을 뽑았어요. 다시 형리가 다른 눈을 뽑으려고 하니까 왕은 잠깐 그 칼을 이리 줘라 내가 뽑겠다고 칼을 받았어요. 칼을 받아서 그는 아들의 눈을 뽑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눈을 뽑았어요. 땅에서는 붉은 피가 치솟았고 두 개의 눈알이 땅바닥에서 굴르고 있었어요. 하나는 공의의 눈알이요 하나는 사랑의 눈알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온 나라의 백성들은 감격하며 그 다음부터는 나라의 기강이 올바르게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왕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룬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함께 공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극심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가 찔리고 매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인 죄와 저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 것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모두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슨 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두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짐 비숍의 최후의 날의 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집행인은 5인치의 못 2개를 입에 물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오른손으로 예수의 손목을 더듬어 뼈가 없는 작은 부분을 찾아내서 못을 대고 쇠망치를 쳐들고 심껏 못 대가리를 내리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돌려 외면했다. 어떤 사람은 울었다. 다른 사람도 그리하였다. 그리고 두 병사가 가로대의 양쪽 끝을 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다. 예수의 몸은 손목에 매달린 채 질질 끌려갔다. 숨 쉴 때마다 그는 신음하고 있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2살 때 길고 긴 피난을 가는 어려운 이 서러운 이 피난을 가는 서름을 맛보았고 또 가장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하시고 10대 후반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심으로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시는 등등 많은 생활고를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공생에 나서면서부터는 일생 동안 모든 유리하며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각생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주무실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목숨은 물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며 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신 그런 삶이에요. 또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 좀 오시기 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역사는 AD를 사용해요. After Dominus. 지금은 AD 2013년으로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문명이 바뀌고 문화가 발전하고 국가가 새로워졌어요.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은 해상 강도들, 바이킹족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는 선박을 쫓아가서 물건을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갔던 민족이었으나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국가가 새로워지고 개인이 새로워졌어요. 세계에서 몇 지 안 가는 큰 복을 받은 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과 개인이 얼마나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도 1885년에 언도두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이 민족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마침내 이 민족이 문화의 눈을 뜨고 문명의 눈을 뜨면서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마침내는 국가가 달라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가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같은 그런 국가들처럼 가난과 배고픔과 멸시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지고 소중한 생명의 은혜를 헛되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관리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